오늘은 라합의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는데요. 원래 이런 라합의 담대한 믿음인데 제목을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라고 불렀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더하여 반응한 라합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라합의 담대한 믿음이라고 요약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더하여 반응한 라합의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러니까 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또 즐거운 가정을 꾸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라면 좀 더 신앙적인 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좀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성경 공부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그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한 사회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내 삶 속에서 말씀 하나를 기억해낸 것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전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게나마 씨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분량대로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 크고 작은 믿음의 싸움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기생 라합과 정탐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여호와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선포한 장면에 이어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제 시딤에서 여리고성의 정탐꾼 2명을 보내어서 정탐을 하러 갔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정탐꾼들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서 여리고를 정탐하러 간 사람들입니다. 이 둘은 특별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정탐하러 간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응답하고 또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순종의 믿음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르게 이들은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고 또 이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높이가 10m, 내벽의 두께가 4m, 외벽의 두께가 2m, 외벽과 내벽 그 간격 사이가 5m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시대에는 그렇게 큰 건축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은 정말 이 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바로 정탐꾼들을 보낸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아마도 눈에 띄기 쉬웠을 것입니다. 혹시나 눈에 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유수를 하게 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좀 부드럽게 표현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말하면 매춘부, 창녀입니다. 근데 왜 이 기생인 라합을 등장시키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낸 곳에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사실상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곳에 등장시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구원받기 힘든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너무나 천하고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정탐꾼들을 돕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소망 없는 사람도,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정말 당차고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유숙하게 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2절과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몰래 샅샅이 살피러 오늘 밤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게 온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이 이 땅을 몰래 살피려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보면 여리고성의 보안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잘 알았고 또 그들의 수상함도 알았고 샅샅이 살피러 왔다는 것도 안 것을 보면 보안이 잘 되었고 또 소식통도 있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왕은 그것을 알고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라합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들을 숨겨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만약에 이 거짓말이 탄로가 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라합은 당장에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도 그 자리에서 죽었거나 끌려가서 결국에는 고통을 당하다가 사형에 처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이렇게 지켜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1절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놀랍게도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라합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노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악된 곳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 내 인생을 걸만하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라합이 만약 그 정탐꾼들을 신고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상을 받고 또 그녀의 인생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몰래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죄악된 성 여리고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리고 믿음의 편안 그리고 믿음의 편인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귀한 것은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소문과 지식으로만으로도 이처럼 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많이 아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진실된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과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느냐는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도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강의도 하고 강해도 하면서 다닙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경도 알고 불경도 강의한다고 합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에 지식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더하여 반응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라합의 믿음을 언급한 것이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만일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진 것이 탄로나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위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함을 보여줌으로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합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조금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었지, 그래서 난 믿음을 지켰어 라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상황이 오면 예배도 빠집니다. 어느 때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쉽게 말하지도 않고 숨겨버립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기보다는 세상과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는 또 봉사를 했으니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게 됩니다. 어떻게 욕하냐면요, 죄송합니다,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이 말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믿음으로 담대히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우리 집안을 선대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증표를 내라.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까지도 살려내어서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당찬 요구입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라합은 참 당당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에게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줄을 달아서 정탐꾼들을 살려 보내주고 라합은 빨간 줄로 자신의 집을 알리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빨간 줄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보혈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바로 구원이 그 가족에게 임하였음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후에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기생 라합의 담대함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생 라합까지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라합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여리고 정탐꾼을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숨겨주었습니다. 그런 라합을 하나님을 축복하심으로 그녀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킨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빈부귀천, 배움 못 배움, 어떤 출신인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힘든 사람들이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한 곳에 죄된 삶을 살고 있었던 라합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고 그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더하여 온전히 반응한 라합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리고를 정탐하는 가운데 순종하여 잘 감당하는 정탐꾼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더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인 라합의 믿음을 보며 도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온전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쳐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